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도 설명서에는 영어로 적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당시 헬라어가 대세니까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인 그리스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원래 유대인 표현으로 메시아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쓰임 받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지요. 원어로 메시아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메시아하면 거의 왕, 제사장인데요. 지금 왕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 기도하는 장면을 봅시다. 이게 대표적인 메시아적 행위거든요. 찾아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의 모습은 어땠나요? 노아 때 일어난 홍수 사건 이후 사탄은 정치 종교를 통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독재자를 통해 제국을 세워 현혹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니무롯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자세히 나오지요. 홍수 봤지? 하나님은 인간을 싫어해. 그러니까 높은 타워를 세워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우리끼리 잘 해보자 하며 니무롯 같은 독재자를 통해 땅에 제국을 세워서는 왕과 소수의 사람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전쟁을 일으켜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지요. 그런데 정치력만으로 제국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꼭 종교를 내세우지요. 제국과 종교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니무롯 때부터 아내 세미라미스를 통해 종교가 생겨나 사람들이 계속 미혹당합니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똘똘 뭉쳐 대적하니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언어가 나뉜 열방은 정확히 그때부터 열방이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흩어져서 곳곳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 계속해서 니무롯의 발자취를 좇으며 제국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큰 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7곳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를 내려 사람들을 심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니무롯의 영향을 받아 자기네 신 몰렉에게 제사 드린 장자들 뼈 조각을 모아놓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 가나안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벌겋게 불로 달궈진 몰렉 신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장자를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본문에서도 나오지요. 가나안의 한 종족인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압이 전쟁에 불리하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 불로 태워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숭배하는 열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에 속아 종교의 영에 매여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아세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장자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장자가 택하신 곳에 나타나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콤플렉스요. 그래서 저런 거짓 종교를 이용해 장자를 죽이는 제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7곳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지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법령을 주시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을 통해 영토를 이루시고 이제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중에 왕 제사장, 즉 메시아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와 열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소서. 땅의 만민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며 장자를 불에 태우는 악을 멈추고 43절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이 기도를 한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였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원형이 되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메시아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0장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7장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경은 택하신 신약 백성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같은 분이 행했던 그 일이 이제 예수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장으로서는 역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중보사역 구약시대 솔로몬이 하였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내 민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몰렙과 같이 장자를 죽여바치라는 거짓신을 버리고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손을 뻗어 하나님께 내 가정이 하늘의 그 가정 그리고 열방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자기를 위해 장자를 갖다 바치라는 거짓 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장자를 내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기도할 그 왕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제일 불쌍한 가정은 한 달에 11조할 헌금도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 누군가 구약시대 솔로몬처럼 손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가장이 없는 가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없는 가정입니다. 또 우리는 손을 들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이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족과 하나님 사이,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